로마서 9장이죠. 9장. 지난 시간에 이제 1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의 주제는 이 반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집 아들은 왕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애초에 이렇게 빚어졌으니 너는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 이대로 지옥이나 가야지. 내 책임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 모두 하나님 책임이야. 만약 나를 좋은 집안의 왕자로 아니 영국의 왕자로 태어나게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선교도 잘하고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할 텐데 아니 나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잖아. 그게 다 하나님 책임이시게 뭐 내 책임이야?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여러분들 한 번씩 그렇게 다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한테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영국 황태자로 태어나나 미국의 재벌가로 태어나나 어느 나라에 뭘로 태어났든 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아담의 형상의 근본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됐죠. 그 아담의 형상, 맨 처음에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와 저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무죄하시며 진실로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그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었는데 아담이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로 죄의 길을 택해서 죄와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받고 태어난 거예요? 변질된 아담, 죄와 저주로 그 근본이 바뀌어버린 그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이게 중요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죄와 저주 그렇게 받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셋의 후손이 전 세계로 이제 다
흩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은 무슨 형상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적에는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든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 무조건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옥 가지 않죠. 태어난 이후가 문제예요. 여러분도 나도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안 가죠. 왜요? 왜요? 우리의 자유의지, 여러분의 자유의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근본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뭐 어떻게 바꿨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났는데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즉 우리 조상 인간의 형상이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다. 왜요? 그 저주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형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 태어났던 형상,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형상을 없애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된 그러한 형상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로 마귀 따라갈래, 자기 의지를 하나님한테 끝까지 붙들지 않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따라갔잖아요. 왜? 자기 생각에 마귀 따라가면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보다 뭔가 더 파워 있고 더 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귀 따라갔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너 신처럼 돼. 먹어봐.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처럼은 만들지 않으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말에, 그 욕심에, 마음속에 탐욕이 확 생기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하다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신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오히려 사망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마귀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진 다음에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이렇게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아담한테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어떻게 충돌이 될 적에 그게 아담한테 낙원에서 아담이 있던 그 낙원에서 속삭이던 마귀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가죠? 절대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는 그런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았으면 내버려둬 그냥 모르겠다 라고 하셨을 텐데,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드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는데 더 순수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으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 만드신 데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야, 참 제가 말이야 내 형생 너를 만들어줬는데 나를 따라오지 않고 저 악한 마귀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애통하신 거야. 저렇게 가니 정말 마음이 슬프신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치고 구원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믿는 거는 마귀를 따라갔던 그 마음이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마귀한테 따라가 봤자 나는 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은 지옥불로 빠져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동쪽으로 쭉 가다가 원래 하나님의 길은 서쪽이었다라고 하면은 쭉 가다가 반대로 돌이켜서 서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그러고 동쪽으로 쭉 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돌아보니까 잘못 왔거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불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또 동쪽으로 간단 말이죠. 회개는 뭐예요? 그 자리에 서서 내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내 달려가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탕자처럼 이 길로 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8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바울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주장하며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구원자시니라, 메시아시니라. 그렇게 달려가라. 멈추고, 죄악을 멈추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 되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갖다가 흥미를 갖고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예정론자라고 있어요. 그걸 칼빈주의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노력했자 소용없다. 그건 아무 소용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다. 지금 19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보니까는 내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길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20절에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대꾸하느냐, 하나님에게 반발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19절의 얘기는 20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허물을 만들어진 사람이,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3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할지어다. 우리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은 계속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담을 속이거나 아담을 갖다가 이용하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아담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벌거벗었으니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 털옷을 입어서
아담과 하와를 내려보내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적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한테 진실되게 참되게 선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대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담, 변질된 아담처럼 어떻게 해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늘 더 신뢰하고 하는 데서 시작돼 버리면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생각해 본 이러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아담은 뭐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강팍하게 하신 그런 것들이 선택에 따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인간의 자기의 책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한테는 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내 약속을 못 믿은 것을 심판하리라. 심판할 적에 그 사람은 마귀를 따라다녔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적에 마귀가 그 하나님을 견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마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내 자식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창조주가 되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공격을 했죠. 공격한 첫 번째 대상이 여러분과 나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쟁에서도 뭐라고 해요? 아군을 막 죽이는 거 아니야. 마귀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애당초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야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패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냐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귀가 옆에서 안 됩니다. 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넌 내가 내버려 둔다 지금. 왜? 마귀한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일정 기간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마귀한테 보여주는 거야.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쭉 보여주면서 이제 마귀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고 도저히 내가는 상대가 되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했을 적에 마귀까지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잡아다가 쳐넣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이 더 많이 알 수 있겠는 것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었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짜증나는 게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죠. 들어봤죠? 옛날 그걸로 한동안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자기 위치에서 자기보다 항상 더 나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아무리 뭐가 돼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조금 더 잘 살게 돼도 또 그 주위에서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나약해지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경쟁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내 마음 상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온전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대꾸할 수 있겠느냐. 단지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창조물과의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전혀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뭐예요? 이 토기 만들 적에 진흙 갖고 이렇게 빚잖아요. 그 빚는 사람이 이 흙덩어리, 진흙 덩어리를 갖고 그릇을 만드는데 존귀에 이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하나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는 존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이 쓰레기 담는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그럴 권한이 있죠. 진흙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죄 많은 인류를 뜻하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두 죄인이죠. 모든 죄인들 중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뜻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어떤 것들을 존귀에 이르게 하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그릇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수치에 이르는 그릇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존귀하게 만들고 수치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모든 진흙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진흙, 즉 죄 많은 인류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 많은 인류가 존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아주 완전히 깨뜨려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그릇이 돼버리고 그건 왜 의한 거예요? 그건 본인 자신에 의한 거예요. 내가 귀히 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본인이 믿지 않으면은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그릇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는데 이걸 줬단 말이에요. 너 이거 받아라. 누구한테나 다 줬어요. 어느 사람한테나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싫습니다 하고 받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존귀에 이르는 그 그릇이 되려면은 내 의지적으로 사악한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분의 피 아래서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릇이 되려면은 순종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 식탁에서 놓고 쓰는 여러분과 나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순종해야 돼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써졌어요.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고 멸하리라 말할 때 만일 내가 멸하리라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애당초에 미워해서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자유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갈 적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실 때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왜 이렇게만을 만들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릇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그릇 자체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유의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존귀와 수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 즉 내가 의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공유를 받게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게 주신다.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 즉 멸망받을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멸망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심판으로 어떠한 화를 미치게 하리라라고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일한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래 참으신다는 게 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네 의지를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고 있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할 수 없이 결정된 최종의 분노, 그 분노로 인해서 그 그릇들을 파멸시켜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멸을 이미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고 했을지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너희들이 할 얘기가 있냐? 이 영광의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영광의 그릇을 넌 영광의 그릇 넌 파멸될 그렇게 믿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의 그릇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그릇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영광의 그릇이 있고 덜 쓰이는 그런 그릇이 있겠죠. 말하자면 메인 디쉬로 쓰이는 그릇이 있고 반찬 담는 쓰는 그릇이 있겠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 영광의 그릇이에요. 하지만 어떤 게 메인 디쉬가 되고 어떤 게 반찬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지만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영광의 그릇이 되는 거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양들, 우리는 양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염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오라 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그게 여러분과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지옥에 가도록 정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연애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영광의 그릇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육시키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저희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 협회를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주의 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